오늘 다윗의 생애 두 번째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질문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인류에게는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류를, 이 지구상의 모든 일을 살펴보면 너무나 잘못되게 돌아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사회 가운데, 우리나라도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 철학과 교수 제이콥 니들만은 그가 쓴 책 Why Can't We Be Good? 왜 우리는 선하게 살지 못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잘 알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요. 인류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모든 문명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나 문화사를 보면 세상 모든 시대나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 십계명 같은 거를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규칙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요, 우리들이 도덕을 지켜야 된다. 사회의 질서와 우리의 윤리적인 삶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안 지키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다 합의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키지를 않습니다. 모든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된 모순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그런데 그 옳은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리고 억압을 받기 때문에요. 물론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 환경 때문에 탓하고 원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왜? 힘이 없지 않아도, 힘이 있어도, 그리고 억압받지 않아도, 가난하지 않아도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왜 사람들은 그런가?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장은 사울 왕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어떻게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울 왕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울과 같은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울 왕의 실패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고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더 믿고 그것을 앞세워서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사울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두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 안에는 다 자기 중심, 자기 하나님은 아웃사이드, 이러한 어떤 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이자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지은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한 그런 삶을 바로 그가 살았습니다. 사울이 그것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5장 13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네,
분명히 사무엘은 사울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대답한다는 말이 나 하나님 말씀 다 순종했어요. 명령 다 지켰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다 멸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에 아말렉 족속은 그 지역에서 모든 나라를 약탈하고 모든 것을 살해하고 죽이는 그 악의 원흉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원흉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모든 것을 멸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고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의를 위한 것입니다. 그 사회가 지역이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폭력이 힘이 난무하기 때문에 그것의 원인이 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제거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가축이나 재물이나 어떤 것도 니네들이 가져오면 안 된다, 노략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 전쟁하면 전리품이라고 해서 많이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탐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뒀고요. 왜? 야, 내가 왕을 잡아왔어. 너희들 왕을 봐라. 이거 자랑하려고요. 그리고 좋은 양과 소 그리고 귀중한 물건을 그는 다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은 사울은 스스럼 없이 그러한 일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다른 왕과 달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어야 된다. 이런 선서를 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지배하고 죽이고 차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이 땅에 실현하는 왕, 그게 이제 이스라엘 왕의 특징인데요. 사울이 지금 그런 왕 노릇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왕과 똑같은 행태를 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나라다, 왕과는 다른 나라 왕과는 다른 왕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운 것이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실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와 똑같은 탐욕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공의와 사랑,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세상, 지도자들에게도, 모든 지도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도권을 이양해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려고 부여해 줬는데, 물론 어떤 지도자는 그것을 성취하는 지도자도 있지만 대부분 지도자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내 욕심, 내 비전, 내 거, 내 나라, 이것을 위해서 세상을 무시하고 탐욕하고 전쟁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와, 작은 일에도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독교는요,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위해서 유익하고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양보해야죠. 내 거 좀 손해봐야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사울이 그 사회의 존경, 인품과 그 다음에 능력이 출중해서 왕으로 세움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컸습니다. 그리고 겸손했습니다. 수줍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는 부끄러워갖고 짐짝 사이들에게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하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 사울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잘 변하는 존재인지 압니다. 금방 자기는 아이와 같고 정말 수줍어하고 겸손하고 그런 게 금방 그 말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진짜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마저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딴 행동을 하는 그것,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을 자기 기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으면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속이는데 놀라울 정도로 능숙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사무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 유명한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나는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제사를 드릴 때 수양의 기름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행위, 그것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제사는, 예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말한 것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했지만 진짜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는 척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과 진심으로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척하는 것을 모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십시오. 아예 안 하든지, 하려면 진심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가증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내 편리대로 바꾸어서 순종을 하는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편리한 순종이 아닙니다. 참된 순종입니다. 말씀 그대로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사 잘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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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집회, 각종 집회 다 가고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는 3대가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나 나아가서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말씀, 마음, 그런 삶이 없다. 모든 게 다 무효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심산에 가서 드려야 돼요,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외부적인 형태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폼이 그럴듯합니까? 예배를 아주 아름다운, 좋습니다, 잘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내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찬송 하나 할 때 가사 하나를 음미하고, 저는 아까 찬송하면서 은혜가 돼갖고 눈가에 눈물이 살짝 맺혀서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이라는 것은요, 한 가지 사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동시에 알고 싶지 않는 것은 일부러 누리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닐 거야 알면서,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진실이 불편하고 두렵다고 일부러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기만 때문에 자꾸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사울처럼 나중에 결론이 실패로 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기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한참 타고 가는데 자동차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아내가 남편에게 차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내려서 뒤를 좀 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야 차 이상하지 않아. 아무 이상이 없어. 이게 내가 차인데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남편은 왜 그것을 무시했습니까? 그냥 그 점검하는 것도 귀찮고 그리고 또 자동차 정비소에 가는 것도 귀찮고 내가 내 차인데 내가 운전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날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애써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났다가 진짜로 자동차가 문제가 생겨서 자동차가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아내에게 괜히 문제가 없는 척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다가 또 여러분, 자기 기만을 잘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어떤 아이가 문제가 있어요.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 아이 좋은 아이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한 것을 일부러 애써 없는 척 합니다. 왜?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건 엄마에게도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애써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바람에 아이와 부모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났어요.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대로 살펴보면 그에게 죄와 문제와 잘못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것 같은데도 자기 합리화하려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자기 기만을 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사울이요 부하에게 돌려요. 부하가 다 했어요. 부하가 다 저질렀어요. 부하의 죄지 나의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또 사울은 핑계를 댑니다. 내가요 하나님께 좋은 양과 소를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사무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정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요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어떤 제물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기만,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 기만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한국의 문화는 체면 문화예요. 유교 문화가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일단 잘 보여야 돼. 속으로는 다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지나면서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에서는 주여 하면서 뭐 사랑 근데 나가면서 주차장에서 교인들끼리 싸워요. 이런 어떤 모습,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아이가 종이를 막 접게하며 놀면서 주방을 그냥 흐트렀어요.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와서 너 왜 이렇게 했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찬송했어요 하면서 자기의 찬송으로 자기의 행위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거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찬송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순종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교적인 행위로 자기의 잘못된 걸 떼우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진실하라니까요. 기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라니까요. 순종하라니까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어린아이 얼마나 정말 요즘은 순수한 사람, 순진한 사람, 이런 사람이 찾아보기가 드물잖아요.
머리 굴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뭐 작전을 짜고 전략을 짜고 뭐 주식도 하는데 전략을 짜고 뭐 이렇게 하고 너무나 그런 사람이 많은 이때에 우리는 정말 순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의 진정한 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 구절 많이 못 알더라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발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서 진심으로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회개하는 척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똑바로 행동해야 되는데 회개한다고 해놓고선 그 다음에 행동이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사울이요, 자기의 어느 지역에다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는 뭡니까?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내가 뭘 잘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념비를 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게 나중에 우상이 될 수 있어서. 다윗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적할 때 변명하지 않았어요. 바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이게 이제 사울과 다윗의 차이인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고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그런 평가를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그래서 영접을 받았어요. 신자 중에요, 두 가지 신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울과 같은 신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회개하세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네, 회개합니다 라고서 척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자기가 했던 행동대로 해요. 근데 다윗과 같은 신자는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아파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안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울은 아까 안 받아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받아주었습니다. 죄의 종류를 보면요, 사무엘 상하를 보면 죄의 종류와 심각한 죄의 종류가 다윗이 더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파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울은 그런데 진정한 회개, 마치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변명과 후회만 이렇게 하다가 끝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이러한 바로 평가를 예수님께 받았던 것처럼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무엘은 이런 사울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장 23절 같이 시작.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완고가 교만이거든요. 교만이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상 숭배는 뭐 하나님 대신 뭐를 숭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만은 누구를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의 교만을 제일 싫어요.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왜 우상 숭배를 싫어하냐면 교만을 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데 교만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누구를 신뢰해요? 나를 신뢰해요. 나를 믿어요. 나를 따라요. 아담이 그랬고 지금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겸손. 사람은 너무나 변덕쟁이, 사람의 3대 제 속성 중에 하나가 변덕쟁이고 게으르고 또 한 가지는 까먹었습니다. 예, 그래요. 얼마나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교만은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두는 것입니다.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내 자상을 높게 만들면 불편한 진실이 보일 때 그걸 눌러버려요. 밟아버려. 아니야. 나는 훌륭한 부모야.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어. 나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별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 나는 좋은 학교를 나왔어. 그러므로 내 실수는 별거 아니야. 나는 성숙한 신앙이냐. 그리고 이 잘못 정도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높게 평가하고 합리화한다니까요. 진실을 가린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스스로 작을 때 높여주십니다. 겸손하다는 거 다 인정해요. 다 좋아해요. 겸손. 근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해요.
조금만 가면 변해요. 조금만 가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니까요. 자기를 낮출 때 하나님의 인정이고, 지난주에 한나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와서 낮추는 자는 높여주시고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마리아의 기도도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예수님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해 주시고, 그러나 자기가 스펙이 좋아, 내가 능력이 좋아, 뭐가 좋아, 나는 내 교만 뭐 이렇게 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울이 사울 된 거 누구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된 거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저것은 길어서 읽지 않겠지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왜 택한 줄 아냐? 니네들이 강해서, 니네들이 숫자가 많아서, 니네들이 잘나서 그게 아니야. 그냥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택한 거야.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뭘 잘한 게 있습니까? 잘난 게 있습니까? 뭐가 공로가 있습니까? 뭐가 훌륭한 성품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 부모도 자식이 교회에서 잘못하면 의절해요. 밖에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왜 나를 사랑해? 그랬더니 당신 잘생겼어, 당신 돈 많이 벌어와서, 능력이 좋아서, 젊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남편이 늙으면, 못생겨지면, 남편이 직업을 잃어버리면 남편이 안 사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조건적인 결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런 조건이 사라지니까 얼마나 많은 이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랑하고 사랑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말씀이 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보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면 자네 정말 작아 보이네. 왕 같지 않게 보여. 근데 왜 왕이라고 얘기를 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었습니다. 만유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말 작게 연약한 자로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온 나체로 걸려서 죽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걸 보여줬고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십자가의 작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잘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저를 받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고, 이런 새로운 자아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거에 10년만 돌아갔으면, 과거에 나를 좀 새롭게 살 수 있으면 기회를 주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갓 태어난 아기처럼 뽀송뽀송하고 깨끗하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고 죄가 많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 디트리트 보네포가 말했는데 이 말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요. 시작. 죄와 함께 홀로 있는 사람은 완전히 고립된 사람이다. 그러나 복음은 너는 큰 죄인이지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있는 너를. 그러니까 가면 쓰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가면 척하지 마세요. 믿음 있는 척.
목사인 척. 저는요, 목사인 척 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사람들 목사라고 티내기 위해서 그냥 하얀 양복 위아래 구두까지 하얀 구두 입고 어디 음식점 가면 나는 목사예요 하면서 디스카운트 해달라고. 나는 그런 말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 더 줘야지. 목사가 더 줘야지. 사람들 물건 깎아 갖지 말라고 우리 엄마에게 말해요. 신자라면 더 하고 이런 척. 요즘 척 때문에 우리나라 망하는데, 여러분,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으로 용서받고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실된 믿음과 진실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읽읍시다.